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더니 에서가 들에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행의 장자의 맹문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맹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맹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가더니 에서가 장자의 맹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참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맹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성경은 굉장한 의미 있는 겁니다. 27장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거기까지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계시록 1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6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달 됨으로써 우리의 생활 방식과 믿음의 생활도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치유학교를 서울에서 시작했는데 좀 심하기 때문에 3주 동안 못 갔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3주 동안 기도를 못 받으니까 이제 또 문의가 들어왔어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강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치유학교를 듣는 분들은 월요일 날 7시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또 기도를 해주고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저는 이는 꿈에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는 부터는 더 그래서 서로 이제 인터넷에서 서로 기도 주고받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런데 제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7시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또 기도를 받고 또 기도해주고 서로 아마 이것이 어떤 기초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치유학교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또 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들어와서 다시 기도를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은 백부장을 향하여서 내 종 하이겐이 나았더라고 예수님이 선포할 때 정말 나은 거예요. 술에 가난한 여인이 내 딸에게 나았다고 할 때 가서 보니까 치유된 거죠. 바로 기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정말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또 현실로 바로 그런 시간이 지금 돼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더 느끼고 또 더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간증했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전화로. 요즘에 뭐 서울에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데 어떤 분이 진짜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래서 딱 걸려가지고 검사하니까 양성에 나오면 119가 바로 실려 간대요.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바로 데려간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또 조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간증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자기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좀 몸이 어석어석하고 좀 이상했어요. 그때에 그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다 들어가고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가족 전체가 아무 없이 그냥 음성을 낳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분 중에도 어떤 분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가슴이 뛰고 힘이 못 쓸 것만 같았는데 여기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이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절되고 힘들 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은 더 우리가 주님과 더 사귈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깊이 사귄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더 아름답게 풀릴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최초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사귐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단절시켰죠. 자,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더 사귐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길가에 다니면서도 또 골방에 있으면서도 또 회사에 다니면서도 항상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도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소원은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뜻, 하늘에는 불행이 없어요. 하늘엔 질병이 없어요. 하늘엔 고통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 아버지의 뜻.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이제 더 동행하시고 길가에 다니면서도 방언기도 하시고 길가에 다니면서도 예수의 피로 뿌리시고 길가에 다니면서도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와이사스를 6개를 보냈어요. 여름에 아주 입으라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세탁소를 마셨더만 목사님 이 재질이 제일 좋은 거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시대에 따라 어렵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거 먹여줘요. 그러면 진짜 먹여줘요.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제가 요즘은 어디 활동 못하니까 할 게 뭡니까? 그냥 기도하고 말씀 연구밖에 없죠. 그래도 시간이 모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교제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경제는 사회 경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역의 경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신분의 변화 속에서 깊은 사귐이 있다면 누림이 됐다. 무엇과?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사귈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아름다운 누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성된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또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기억하고 생각하라. 항상 떡을 먹고 떡을 마시는 이 뭡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라 말이에요. 이 떡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채찍 바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는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보다는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 흘린 그 피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사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혜택의 사건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십자가에 완성된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장자의 상속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의 상속권인데 바로 거듭난정이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죠. 뭐 종교적인 기관도 아니고,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주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그래서 태초부터 가장 아름답게 준비한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구약은 숨겨진 비밀, 신비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이 개념을 비밀로 당겨주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비밀이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신비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구약의 최초의 신비로 숨겨져 있었고, 줄기차게 이제는 구약에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비밀로 끊임없이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비밀이 드러난 거고, 그 비밀의 행체가, 그 비밀이 무언가,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뭔가를 나타내게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게 하는, 이것이 누가 말하냐? 바울이 말하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신비.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구약에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구약에부터 비밀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교회를 즐기고 섬긴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교회의 한 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교회에 그냥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일원이 된다는 이런 것들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줄기차게 준비하셨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들어가고 그 비밀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말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요 목표이기 때문에, 예.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 물론 내 개인도 교회죠. 그리고 우리 모임 자체도 교회인 거예요. 내 개인도 교회지만 우리 모임 자체 더 큰 그룹을 이루고,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히브리서는 교회를 가리켜 장자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의인의 영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모임들을 말하는데 장자의 모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첫 번째 일으킴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에 맏아들의 모임이다, 첫 번째 난자의 총회다, 장자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교회는 장자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네. 맏아들은 장자잖아요. 장자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맏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으니까 첫 번째 부활자, 부활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게 모임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장사되고,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자, 장자의 모임이다. 구약에는 장자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물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2배의 목이 있었죠. 장자에게. 그래서 항상 이 가정에, 이 구약에 보면 장자는 대표성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2배 모임, 2배의 축복, 모든 영역에서 2배의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2배의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엘리사가 받았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생도죠. 학생이죠. 배우는. 근데 어느 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성천을 주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 것 같아요. 나에게 2배의 영역을, 선생님이 갖고 있는 2배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그랬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쉬운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나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 이러면 엘리야인데 그 2배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달라는 거죠. 그때 엘리사의 간청을 듣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는 다 알았어요. 어떻게 올라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는 그것을 보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어떻게 외칩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으면서도 한자 굉장히 중요하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죠. 내 아버지여.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장자의 영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2배의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왜? 엘리사가 2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가진 자 누굽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장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내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때는 십자가에 달릴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그럴 때에 바로 그 장소에, 그 위치에, 내가 그렇게 서야 할 장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신선한 교환, 십자가는 바로 교환의 장소죠. 내가 서야 할 장소에 예수님이 서고 예수님이 서야 할 장소를 나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너희 속에 보내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장자의 영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격을 가진 누가? 거듭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위치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죠. 아주 짧은 시간에, 쌍둥이지만 짧은 시간에 다리 잡고 낳았기 때문에 그래도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장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우리가 거듭났더라도 하나님부터 장자의 축복을 주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이것에 소홀히 여길 때 때로는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세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결국은 나중에 두 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 그가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이 장자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장자의 축복을,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달라 그러죠. 그때 뭐랍니까?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하나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은 더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겼더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팔아버렸죠. 창세기 25장 33절에 장자의 명물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건 뭡니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대수롭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삭이 나이가 많이 가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해줄 시간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에서에게 불려서, 아버지는 에서를 참 좋아했어요 사실은. 어머니는 누굴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딱 들어보니까 에서는 이삭이 남편이 이제 축복을 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에서를, 큰아들을 불러서 야 이제 고기를 잡아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반드시 이제 무언가를 먹고 아버지를 대접하고 나서 축복을 이제 받는데, 그래서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걸 가져와라. 그럼 내가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하죠. 그때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간 뒤에 리브가 엄마가 야곱에게 불려서 에스를 대신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분장을 시켜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보지 못하니까 속여서 결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게 말죠. 그리고 나중에는 에스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알고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줄 거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사건이 야곱과 야곱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장자의 축복을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신학에서 우리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은 것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받기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위해서. 이것이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의 끈을 소홀히 여긴 거죠. 그러나 야곱은, 물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지만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질서를 중요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귀중하게 여기지 못했죠. 귀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 중 하나 여기 보면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자연적인 곡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여기 보면 곡식과 포도주,
초자연적인 것이죠. 신학에 와서 이 곡식과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떡과 포도주는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과 건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생명과 건강, 단순히 곡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죠. 생명과 건강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장자의 축복권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생명과 건강, 떡, 곡식과 포도주. 여기 오늘 창세기 27장 30절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받쳤나니, 이 떠받쳐 지탱하다, 이 말은 바로 이것이 너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고 건강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 생명을 누리게 하고 건강을 누리게 한다. 자, 오늘 신학에 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일으킴을 받아서 예수님은 장자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장자의 모임이다. 무엇이? 교회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인하여서. 바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장자의 축복을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생명과 건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장자의 유업.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유업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계시록 바로 1장 6절에 있는 말씀, 킹제임스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건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첫 번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는 바로 이 왕의 유업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이 왕의 유업을 받았다. 자, 왕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힘과 근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 근위. 그렇죠. 왕은 어떤 직접 일하는 것보다는, 어떤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말에 힘이 있고 말에 근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근위와 힘을 보여주셨죠.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기머거리를 말하면서 치유하시고 폭풍우를 향하여서 명령할 때에 그 근위와 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은 장자의 축복자로서 왕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과 힘과 근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올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마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몽을 꾸거나 우울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왕이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보기에는 너는 왕의 유업을 받은 자가 거기에 넘어가서 그 악몽에 시달려서 그 우울함에 시달려서 밤마다 고통 속에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꾸 화를 낸다, 그렇다면 악한 영 때문에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환하게 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화를 내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만약에 계속 누구에게 위험이 온다, 그러면 이 악한 영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따라하세요. 미워하게 하는 영은,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말해요. 자꾸 시기가 나면 이것도 악한 영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가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해요. 따라합시다. 시기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고 해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것도 악한 영에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말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짓말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어느 사람이 엄나무를 자주 본다면 이것도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엄나무를 보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왕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괴롭게 하지 못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다툼의 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장자의 영을 축복받은 자는 또 하나의 유업을 받는, 그건 뭐냐? 제사장의 유업이에요. 제사장의 유업.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경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할 때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와 경배할 때, 또 가정에서 예배와 경배할 때에 제사장의 직무를 강방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배인데, 이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 무엇이 풀어지는가? 축복과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과 기름 부음. 그렇죠.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에게 혜택이 많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의 이 제사 역할을 통하여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때에 양의 가슴 부위를 받습니다. 그것을 먹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은 양의 피를 드리면서, 제사장은 양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받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넓적다리. 이거 뭐냐?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경배할 때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경험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더 풀어져서, 제가 금요일 했죠. 기름 부음의 그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근위를 가지고 말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이 더 풀어지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경배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기름 부음이 더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이제는 누리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믿어야 돼. 믿음의 세계는 믿어야 돼. 먼저, 아이고 나는 얘 안 주지, 안 믿으니까 안 주지.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7절에 보면 시온 번역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을 불릴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름을 얻을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재물을 너희가 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 당한 부끄러움과 불명예 대신 갑절의 부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갑절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이제 만나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에게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 축복받을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가정에서는 어디가나 축복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맨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축복해요. 그럴 때에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내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축복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치유를 하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해주세요. 교회 오늘 때마다 이제는 축복을 해주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신선한 건강을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제 자신에게도 선포하세요. 왜? 나는 왕의 힘과 근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신선한 건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말대로 말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반대로 달 때 그 말과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다시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계속 아픈 사람의 말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계속 건강의 말이 있어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의 말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권위를 갖고 제사장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시다.